본문을 또는 성경책을 보셔야 됩니다. 앞에 안 뜹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 이렇게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 7절부터 10절. 우리 1절부터 4절은 우리 여자 성도들이 읽으시고요. 7절부터 10절은 남자 성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자, 찾으셨나요? 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 시작. 네, 7절부터 10절은 우리 남자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일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적용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답과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되게 하시고 잘 적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 성경 읽기 진행표가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는 민수기를 쭉 봤고요. 이번 주는 지금 이제 신명기를 쭉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신명기 말씀을 쭉 보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면 40일 동안의 정탐을 했죠. 그리고 정탐 이후에 40년을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40년을 광야를 이제 계속 떠돌면서 광야를 계속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의 세월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뭐냐면 광야 생활을 다 끝나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쭉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여러 가지 삶들, 이 40년의 주마등 같은 이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삶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광야에 있었는지,
또 우리가 광야를 어떻게 지나갔는지, 또 광야는 어떤 의미였는지, 또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받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이 어느 정도 먹은 모세가 쭉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 백성을 다 모아놓고 그 40년의 세월을 쭉 회상하는 거예요. 지난 세월을 회상하고 지금의 위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들을 또 그들에게 기대를 심어주면서 또 조심할 것, 주의할 것, 이런 것들을 또 알려주는, 아주 신명기는 굉장히 유익한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각자의 광야는 다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게 광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광야일 수 있습니다. 또 광야의 시간과 시기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광야는 아주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습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왜 나만이라는 건 없습니다. 누구나 항상 우리는 자신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광야는 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광야는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 이 광야가 과연 우리에게 왜 필요했는가? 이 광야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모든 광야 생활을 끝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광야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있었는지,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어떤 게 축복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는 겁니다. 물론 현재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는 이런 이야기들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 광야의 삶을, 광야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잘 해석하고 그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는 어떤 곳인지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곳이다.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자, 40년의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광야 생활을 걷게 됐는지를 알려줄게. 첫째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겸손은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또 겸손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할 것입니다 또 아닙니다. 겸손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능력이면 어떤 불가능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겸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겸손했나요? 환경 때문에만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나 어떤 환경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게 되는 환경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모든 환경이 다 어렵다고 거기서 겸손을 배우는 것은 아니에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낮은 자존감이나 가난한 생각도 아니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나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뭐라고 합니까?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은 이게 궁금할까요? 왜 우리의 마음이 궁금할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게 하나님 궁금하시대요. 또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게 궁금하시대요. 근데 왜 궁금할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궁금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그런 게 궁금하셨을까? 그 마음의 상태, 그 의도와 동기를 알아서 뭘 하시려고? 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알게 됐어. 아, 얘가 마음이 굉장히 겸손하구나. 또 말씀을 정말 잘 지키려고 하는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러나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 마음이 아직 그렇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아요. 아직 낮아지지 않았어요. 또 명령을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도 있고 그냥 그때그때 환경의 감정에 따라서 자기 마음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데이터예요. 데이터. 뭐예요? 더 낮추시려고 하는 데이터인 것입니다. 더 낮아질 필요가 있다. 더 낮아져야 돼. 아직 멀었어. 더 겸손해져야 되겠어. 아직 부족해. 모든 시험은 더 겸손해야 하는지 그만하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마음이 궁금하시겠어요? 더 겸손해져야 되는지 아니면 그만하면 되는지 이거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동기가 궁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아니라 더 겸손해야 되는지 그만하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리가 생기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손을 잡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는 강수량이 적어요. 건조합니다. 물이 부족하고 따라서 식물도 동물도 살기 힘든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물이나 식량을 쉽게 구할 수도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광야에 있으면 자신이 가진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노력과 힘이 얼마나 쓸모가 없고 도움이 안 되는지를 절실히 깨닫는 곳이 광야예요. 저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 광야 체험을 했어요. 사실은 제대로 체험을 하려면 한 6시간은 걸어야 돼요. 근데 잠깐 버스 타고 가서 잠깐 내려서 둘러보는 정도만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 주변 환경이 이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폭이 볼 수 없고요. 그냥 모든 것이 황량한 척박한 땅입니다. 여러분, 척박한 환경에 놓이고 나서야 사람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광야는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잘 될 때, 잘 나갈 때 겸손하면 좋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어떤 찬양 하나가 떠올랐어요. 히즈월의 강화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그 다음 PPT 한번 넘겨주세요. 찬양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물론 우리에게는 그 광야의 시간이 어려운 시간이죠. 힘든 시간입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은 또 우리가 낮아지는 시간이고 겸손해지는 시간이고 주님의 손을 잡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곧 여러분이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광야는 겸손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는 겸손해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사람이 먹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모세가 광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광야가 무엇을 배우게 되었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모되었는지에 대해서 광야에 대해 그 얘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만나를 안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보십시오. 먹을 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40년을 하나님이 그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만나는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에요. 만나는 기적의 음식이고 하나님이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주셨기 때문에 하늘 양식이라고도 불립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딱 40년만 내렸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그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사실은 만나가 정확하게 어떤 맛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잘 몰라요. 요즘 특히 그 이후의 사람들은. 그래서 만나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뭐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야? 이런 뜻입니다. 알 수는 없는데 되게 달콤하고 꿀타래 같기도 하고. 최근에 제가 명절 때 한과를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한과를 먹었어요. 입에 넣으면 쑥 하고 녹아.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만나가 이런 비슷한 맛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야. 하늘 양식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줄 양식을 매일같이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셔 라고 하는 사실을 매일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줄 양식을 우리에게 매일같이 내려주고 계셔 라고 매일매일 40년 동안 그렇게 만나를 먹을 때마다 생각한 거예요. 먹을 때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사는 이유는,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때문임을 그들은 100% 믿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확실한 게 자리 잡은 것이죠. 사람이 사는 것은 이 땅의 음식, 먹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내린
말씀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야. 그것이 만나인데 그것은 곧 말씀이야. 그러니까 만나와 말씀을 동일시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광야는 있습니다.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도 있고요. 부족하고 결핍된 시간들도 있고요. 노력하고 힘써도 잘 안 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그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저를 따라할까요?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야 라고 하는 정도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 떡을 만들어 먹어라. 사탄이 시험할 때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몸에 완전히 밴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몸에 딱 장착이 된 것이죠. 그 생각이 완전히 딱 인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빼고 매일 만나를 거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 때는 필요하고 어떨 때는 필요하지 않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만 먹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매일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모든 말씀을 다 먹었다는 것입니다. 365일 매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때로는 위로의 말씀도 책망의 말씀도 경고의 말씀도 격려의 말씀도, 그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골고루 다 모든 말씀, 어떤 말씀은 좋고 어떤 말씀은 싫고 어떤 말씀은 다가오고 어떤 말씀은 다가오지,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40년을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가 힘든 시간이에요. 고독한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너무도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광야가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런 것을 배우지 못할지도 몰라요. 저는 병원에 입원한 사람에게 꼭 얘기합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유튜브 보지 말고 TV 보지 말고 말씀 읽어라. 할렐루야. 제일 좋잖아요. 평상시에는 하도 바쁘고 정신없고 분주해서 말씀 봐도 눈에 들어오긴 합니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얼마나 좋아요. 진짜 집중 잘 되거든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일독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일주일 입원하면 일독 충분히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광야는 사람이 먹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곳이다. 익히는 곳입니다. 익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익힐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익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임을 여러분이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그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익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환경은 바뀝니다. 가나안의 환경은 광야가 아니에요.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도 동일하게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야 돼요. 겸손한 것. 두 번째,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고 익힌 그거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가서 그들이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더욱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가 마냥 힘들고 마냥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땅, 약속의 땅, 축복의 시기에 들어가서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축복의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광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광야는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광야는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도록 시험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끝이 아닙니다. 광야는 걸어서 좀 더 걸을 수 있지만 결국은 걸어서 나가야 되는 곳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죠? 광야의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는 광야를 지나갈 거예요. 이제 광야는 그들에게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듯 겸손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배우고 익힌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취로, 약속에 대한 성취로 우리는 걸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 과정에서 결코 우리는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이유 7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죠. 왜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지, 왜 광야에 있게 하셨는지, 왜 우리를 낮추셨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지를 배우고 익히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7절부터 10절까지 이유가 나옵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죠. 아름다운 땅, 그 다음에 보리의 수산지요, 포도나무요, 석류, 감류,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배부르고 옥토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광야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종 목적지는 승리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첫 번째,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두 번째, 광야는 사람이 먹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곳입니다. 세 번째, 광야는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기 위해 단련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의미들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실현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함께 오늘 말씀 놓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아까 제가 같이 나눴던 그 찬양입니다. 잘 모르실지라도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이 찬양을 부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우리가 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나를 기쁜 어둠 속에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다 같이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나름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갈 때도 있고, 이 광야를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 광야가, 이런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고, 그 의문이 해소되지 않아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날 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가 어떤 의미였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우리를 겸손케 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단련하는, 지나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이것이 무의미하고 의미 없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힘들다고만 말하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더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손을 더 깊이 붙잡는 시간이 되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주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깊이 배우고 익히고 이것이 완전히 내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익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광야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예배하여 주셨고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단련하는 시간임을 깨닫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마침내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모여있을 때에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광야가 무엇이었는지, 광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광야는 어떤 것을 위해서 필요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겸손케 하는 곳입니다. 더 겸손하게 단 하루도 주님 손 놓고는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줄 믿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먹는 것, 세상에서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곳입니다. 주님,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에 그것을 철저하게 익히고 배울 수 있도록 주님, 그것서 유익한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주실 것들을 위에서 단련하는 곳입니다. 지나는 과정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 우리가 높아지려 했던 나의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힘들고 고독하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이 광야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 이유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내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겸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광야는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익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의 힘든 것에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그것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광야가 끝이 아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최종 종착지가 아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인도하고 싶은 곳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광야를
단련의 장소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 축복의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하늘의 보화들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에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아는 지혜와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